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유행이라고. 나이가 드니까 독감 주사 맞으라고 그러대요. 가지 말아야 될 것, 독감 주사만 맞고 감기한 걸 가지 말아야 될 것 어디냐면 식당 가지 말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아요. 예배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아요. 콘서트장 이런 데.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것은 살지 말라는 뜻인데 대책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인간의 대책은 그렇습니다. 원래 대책이 같은데 대책이 아니거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를 얼마나 해야 되지?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갈 때 어른들이 어떻게 11조를 했냐면 쌀 한 가마니. 그때 머슴이 1년 동안 머슴 살면 쌀 12가마니에서 15가마니 그 사이에 받았어요. 근데 쌀 한 가마니를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탄탄하게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라고 이것을 바꿨냐면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한 달 11조를 더 해라. 여러분 부담 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광고 나간 것처럼 추수감사 때 해마다 떡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떡 해주는 것보다 이번에는 책을 드립니다. 지난 19년 동안 DT에서 했던 쭉 과정에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드라마처럼 아주 세밀하게 책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1권, 2권 드릴 텐데 그것이 이제 플로잉을 가지고요. DTS 정신을 따라서 플로잉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여,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해질 것이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력으로 사는 사람 많아지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들의 가정 위에 가정 경제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습니까?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곧 시험 봅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구제 장학, 건축헌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의 깊은 속내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단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가 이런 옷을 입고 강단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을 저렇게 입었어요. 저분들이 누구냐면 다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제가 억지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누가 누군지? 만약에 제가 저렇게 입고 주일 강단에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이후부터 설교를 안 들을 겁니다. 비호감이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상담가들에 의하면 내담자들이 와서 첫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담이 오래 가느냐, 성공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죠? 첫인상이 좋아야 첫눈에 반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 첫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인간을 만났습니다. 프로야구가 이제 마쳤는데 프로야구가 결승 한국 시리즈 할 때 7전 5선승제죠. 그런데 그 7번 싸울 때 첫 번째 경기를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이 75%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 첫 번째 질문, 첫 인상, 첫 번째 경기 다 중요해요. 이것을 놓치고는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첫 단추, 나의 첫 단추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첫 단추는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작하라? 묵시로 시작하라.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묵시라는 말은 꿈, 계시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행동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전시 행동 요령이나 지진이나 화재 발생하실 때 대처하는 방법, 이게 묵시입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삶이 무질서하고 방자해진다 그랬고요. 여기 방자하다라는 뜻은 버릇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데 본래 뜻은 헝클어진 머리라는 뜻이에요. 헝클어진 머리. 제가 한번 해볼까요? 머리 감고 빗질하지 않는 헝클어진 머리, 그게 방자함이에요. 극도의 무질서입니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묵시를 통해서 헝클어진 풀어헤친 머리가 아니라 정갈한 머리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방자함으로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손해봅니다. 우리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역천자는 뭐하고? 망할 것이요. 순천자는 뭐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거스리는 자 망할 것이고 하늘에 순종하는 자 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꿰 때 하나님 앞에서는 묵시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식입니다. 우리 자식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2부 예배가 제일 예배가 많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2부에 주일학교가 열려서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지금 어머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만큼 자식은 우리 삶을 무슨 예배, 몇 부 예배를 참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은 무엇으로 시작하라고요? 징계로 시작하랍니다. 사랑 없는 매는 독약과 같아요. 하지만 매 없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딜레마죠. 잠언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 아끼지 마라. 매를 아끼는 거 자식 미워하는 거야. 자식 사랑하면 근실하게 징계하거든. 마치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나무 치고 똑바로 선 나무가 없듯이 징계 없는 자식은 바로 크지 않는다. 한자에
본자가 있잖아. 한자 나무목에 아래 받침이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나무목에 이게 본자인데 나무목에 본자 옆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기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도끼질이라고 그래요. 나무목에다가 도끼를 대고 그래서 상처를 내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바르게 자란다. 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 깊은 한자 말이죠. 도끼에 찍힌 상처가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징계를 할 수 있고 기도하며 하는 징계는 분명히 본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매를 맞고 큰 우리 세대, 우리는 매를 맞고 큰 세대거든요. 우리가 자라나고 보니까 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현대 교육은 매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주장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징계하라고 하니까 싸 얼굴이 싸해져. 특별히 젊은 부부들 얼굴이 싸해지는데 아니요. 매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하시거든요. 징계합니다. 매를 때리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유 없는 매, 분노가 담긴 매는 독약과 같지만 이유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매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는 합당한 징계를 가지고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러거든. 아멘 소리 안 하는 속내를 제가 이미 알아요. 연세를 다 키우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자식은 다 키웠어. 그냥 아멘 할 필요가 없고, 젊으신 부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맞을까? 요사이 저기 무슨 여 선생님 한 분 계시더라고. 상담가, 최고의 상담가. 이름이 누구야? 그 양반이 성경보다 앞서요? 그 양반이 성경보다 앞서냐고? 다시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자식을 징계하십시다. 안 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른이 대신해 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인데 위로 하나님, 자식, 그 다음에 종이 있습니다. 종.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내 밑에 부리는 사람들, 부하 혹은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두는 이야기인데 종은 뭐라고요? 신분에서 시작합니다.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말로 하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곱게 양육하면 지가 자식인 채 한다는 것이죠.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인간의 속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사실 자식도 필요하면 매를 대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종인들 예외가 있겠느냐 이 말의 뜻입니다. 목수가 나무를 다룰 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어요. 오동나무는 오동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참나무는 참나무대로. 그리고 대패질을 할 때 결을 따라 대패질합니다. 결을 거꾸로 거스르면서 대패질하면 대패질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도 그 종류와 결을 따라 다루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받게 하는 사장님 계시잖아요. 정말 내가 돈이 아니면 월급이 아니면 자식들이 아니면 이 회사 당장 때려치웠을 텐데 먹고 사는 게 흔히 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장이 문제야.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장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회사는 저 김 과장이 문제야. 사실 영업비를 빼가지고 이웃 경쟁사에 준다거나 중국에 넘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회사의 재정을 횡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매가 필요하듯이 종, 부하 직원들에게는 결을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따라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단추는 이웃은 무엇으로 시작하라가? 겸손으로 시작하라. 노자 철학의 대표가 도덕경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데 그 도덕경의 내용의 핵심을 모아보면 상선약수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상선약수. 이 상선약수라는 것은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흘러가며 두루 생명들을 살려낸다. 이게 상선약수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선약수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노자의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공자와 예수님의 사상은 충돌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말이죠. 상선약수, 이웃의 개에 상선약수가 되어서 살려내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남을 밟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결국 시궁창에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길 거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할 때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선약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송사에 걸렸나요? 소송에 걸렸나요? 누구하고?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에 한번 나와 있는데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 손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올무에 걸렸다거나 송사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든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무릎 꿇고 겸손히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어도 겸손하면 봐줄만 해요. 그렇죠? 평범해도 겸손하면 쓸 데가 있어요. 근데 실력도 없고 평범한데 교만해, 겸손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실력 없어요? 더 겸손하세요. 실력 없어요? 평범해요? 더 겸손하세요. 이웃과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 봅시다. 위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우고 무엇으로? 묵시로. 자식은 무엇으로? 징계로. 아래 종은 무엇으로? 종은 신분을 따라서 결을 따라. 이웃은 무엇으로? 겸손으로.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이것을 성경은 가르칠까? 이 첫 단추가 그가 사는 삶의 균형과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와 균형과 질서를 만들어요. 첫 단추가. 조선왕조가 500년간 이어졌습니다. 중국을 보면 원나라, 세계를 지배했던 원나라가 얼마나 갔을까요? 100년이 안 돼요. 97년이에요. 명나라 280년이고요. 청나라 3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선은 500년 동안 유지돼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볼 때는 꽤 길게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렇게 길게 500년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리적인 이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반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민족이 일본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저 만주이나든지 저 중국 대륙 가운데 있었다고 해보세요. 수없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저 아메리카 대륙에 딱 떨어져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쳐들어가겠어요? 유럽에서 쳐들어가겠어요?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첫 번째 이유가 지리적인 이유예요.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엄청난 방어 벽이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미사일을 쏘가지고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리적인 요건이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법률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경국대전이라는 거 있어요. 경국대전. 유명한 건데 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 동란 경국전이라는 책을 초안을 만들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조선의 법 질서를 만드는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조선은 그러므로 지리적인 여건과 잘 정비된 법체계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져서 500년 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첫 단추,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과 이 법 질서를 통해서 균형과 체계를 갖춘 500년의 조선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첫 단추를 무시하지 말고 이 첫 단추에 잘 근거해서 균형과 질서와 체계가 잡히는 인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하나님을 묵시로 경외하고 자식은 필요하면 엄한 징계를 하고 종은 그 결과 신분을 따라서 다스리고 이웃은 상선약수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가 중요해요. 이 첫 단추. 아까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인데 다 아는 것인데 이게 무너지니까 자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치가 왜 어려워집니까? 이 첫 단추를 무시하니까 그래요. 정치가들이 위기를 만나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삼성도 지금 요새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 보니까 거기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치계획, 정책계에서 모두가 말하는 초심 그러는데 초심은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첫 단추예요. 성경의 용어는 지금부터 2000전에 이것을 이미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책망하는가? 이렇게 책망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초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 상실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난맥상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심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랬는데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첫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 40명의 임직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40명의 임직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기, 2기, 3기 해서 DTS 훈련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권사 안수집사 받으신 분들 계시죠? 처음 받았을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자꾸 이 교회에 처음 왔을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초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 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균형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균형과 질서는요, 무엇을 좌우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열매를 좌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균형과 질서, 열매를 좌우한다. 열매는요, 무엇이 좌우하는가? 균형과 질서. 첫 단추를 끼워서 잘 빚어진 균형과 질서가 열매를 좌우해요. 아까 조선 이야기 했는데 로마도 비슷합니다. 사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대와 법률이에요. 법률. 어느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민법 있죠, 민법. 저는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민법, 소송하고 이런 민법, 민사소송 뭐 이런. 근데 이 민법의 말이죠, 70%에서 80%가 로마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슨 독일법인 줄? 독일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에 독일법을 가지고 왔으니까, 일본에서 주로 가져온 것이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독일도 아니에요. 독일보다 더 올라가서 로마법에서 이것이 다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는요, 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로마가 세워놨던 여러 건축물들 지금도 서 있어요. 건축하고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법을 오늘 우리들도 쓰고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균형과 질서를 가지고 세운 그 열매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것, 로마의 열매가 지금까지 유효해요. 근데 정반대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미 국가들이에요. 남미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받은다는지 몰라요. 이과수 폭포, 저 북쪽에 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장관이 이과수 폭포인데, 거기에 안데스 산맥에다가 마추픽추라는 그 고대 도시에 해발 3,000m, 2,000m 높은 곳에 한 도시가 생겼단 말이죠. 이런 신비로운 유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지금 강대국이 하나도 없어. 그 나라 다 가난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지배했던 스페인 사람들인데 처음에 쳐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수탈하러 돈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남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뒷전이고 돈과 착취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국가적 질서와 체계가 균형이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가 없지요. 카니발 축제는 유명한데 치안 부재로서 축제를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남미가 아니라 북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캐나다를. 그 땅에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성경이 기초였어요. 오늘 첫 단추를 성경으로 삼고 법과 자유와 질서와 균형을 세워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살려고 어떻게 해요? 이민을 가려고 눈이 빨간 나라가 됐어요. 반대로 남미는 어떻습니까? 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요. 우리 교회 강사로 왔던 이한영 교수가 계시는데, 이한영 교수가 아시다시피 저 브라질로 아버지 따라서 이민 갔지 않았어요? 선교사 이민. 그리고 거기서 다 다시 미국으로 재이민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류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비즈니스 이민.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어디가 있어? 미국 가 있다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미국 사람들 중에 남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범죄자들이 범죄자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북쪽으로, 미국 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그 땅에서 못 살 범죄자들은 다시 어디로 가? 남미로 가려고. 왜? 거기는 치안이 부재하니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이 첫 단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뻔히 아는 첫 단추, 첫사랑, 첫 믿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로 맺어진 열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하늘에서 완성돼요. 여러분, 두고 보자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누가 어깨를 툭툭 치고 와서 너 두고 봐.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깜짝 놀라죠. 이거 뭐 때문에 두고 보자 그러니.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두고 보자. 그때 거기서 두고 봐.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너 두고 보자 그러면 그냥 협박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서 두고 보자.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복수의 칼이 숨겨져 있거든.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정확히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하나님만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기서 두고 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두고 보자고 하나님 모든 인생들에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여기 첫 단추 설교를 들은 사람들로서 첫 단추 잘 끼우면 그때 거기서 두고 보자라는 이 말씀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첫 단추를 끼워 주셨고 내 삶에 개입해 주셨고 내 인생의 최종 결과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얘야, 너 그동안 애만 있었다.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기서 두고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얘야, 세상에서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내가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는가요? 세상에서 분투한 내 미완의 수고를 완성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의 단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한숨으로 드린 기도를 풍성한 응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첫 단추, 내가 끼운 첫 단추를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셔야 합니다. 땅에 코박고 살지 마시고. 무슬림이 구원받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고백, 자선, 하루 5번 기도, 라마단 금식, 메카 성지 순례. 여러분 여기 성지 순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하십니까? 두드림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루 5번씩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 자선. 근데 말입니다.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대. 근데 확실한 것도 아니야. 그때 가봐야 알아. 왜? 모든 것은 인샬라. 그분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를 다 한다 해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샬라. 그분의 뜻이니까. 알라 뜻이니까. 이런 불확실 속에서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100%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에요. 지하드 아시죠? 무슬림 전사가 되어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다. 이것은 100%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대. 이 얼마나 극단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무슨 뜻인가요? 자기 구원? 자기가 이루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첫 단추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과정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결과도 책임지시고 그 결과를 하늘나라에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구의 마지막 게임에서 말이죠. 3대3으로 막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극장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료 휘슬 불기 한 1분 전, 2분 전 슛 골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극장골이에요. 극장골.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어? 예고편.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열매. 하늘에서 완성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완성하신다며요. 그 완성될 우리 인생의 예고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예고편이 있어. 여러분 큰 영화는 예고편이 있어가지고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우리를 위한 그 대화 드라마가 펼쳐질 텐데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예고편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편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고통 겪고 있을 때 그러나 세상이 야곱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삼촌이 야곱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만나고 거기서 예고편을 구경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 박수들이 압도하지 못했어요. 왜? 다니엘에게도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예고편이 있었거든. 여러분에게도 그 예고편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강력한 로마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을 만나고 예고편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첫 단추를 끼우고 잘 끼워서 질서와 체계와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라도 잠깐이라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 지을 때 밥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먹어봐야 안 먹어요. 국 끓여놓고 한번 떠먹어야 안 떠먹어요. 떠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아름다운 진수성찬의 반찬을 천국 잔치를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야 한번 맛봐라 하고 우리 가운데 밥을 떠먹여 준다니까, 국을 떠먹여 준다니까. 이게 바로 예고편이라고. 할렐루야. 이 예고편을 맛본 사람이 야곱이고 다니엘이고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림 기도 때 나오셔서 좀 기도하세요. 두드림 기도 때 우리 양 목사가 올려줬던 문자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늘 보화를 보는 것이고 기도는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첫 단추를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열매를 보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보화를. 그러면 기도는 뭐냐? 그것을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고편을 어떻게 보여주신지 아세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예고편으로 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하늘나라의 풍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 우리도 이 예고편을 좀 경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예고편. 첫 단추를 끼우면서 그 나라에서 경험을, 그 하나님이 완성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납시다.